네. 네, 오늘 함께 볼 말씀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나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사사기 1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읽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사실 1장에서는 그 남쪽 지파들의 어떤 그 기록이 있었다면 이번에 27절부터 이제 마지막 36절까지는 북쪽 지파들의 점령에 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 지명들과 이 지파들에 대한 기록을 읽었습니다마는 한눈에도 알 수 있다시피 이들의 어떤 점령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이들의 실패에 대한 기록이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오늘 나온 지파는 이제 므낫세였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27절에 등장을 한 이후에 나오는 지파가 29절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고요. 30절에 스불론, 그리고 31절에 아셀, 그리고 33절에 납달리, 그리고 34절에는 마지막 단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6개의 지파에 대한 그 점령 실패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므낫세 지파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이 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이제 특징이 돋보이는데요. 하나는 27절에서 그들이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런 형태로 계속 나아낙, 돌, 이블람, 무깃도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마지막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기록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그 가나안 족속이 아예 정말 결심하고 작정하고 자신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 머물기를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강성해진 이후에야
그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는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중에 아마도 이 사사기의 저자가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이제 그 이후의 관점에서 이전을 돌아보았을 때,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서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들이 이제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왕정 국가를 이루었을 때에서야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성해진 이후에서야 그들을 이제 좀 정복할 수 있었고, 하지만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하나의 국가로 좀 든든히 섰을 때라도 그들이 완전히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은 아니었고, 이전 본문들에도 좀 나왔습니다만 가나안 족속을 이제 노역을 시킴으로써 그들로 인한 어떤 이득을 보고자 하였고, 어떤 현실적인 그들에게 이득을 주는 방법으로 타협을 시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쫓아내지 못했고 쫓아내지 않았고 또 적절하게 현실적인 타협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좀 우리가 좀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므낫세 지파를 시작으로 하는 오늘 본문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전 기사에는 그래도 자주 등장했던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또 우리가 좀 찾아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바로 어제 본문만 해도 우리가 찾아봤던 말씀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요셉 가문에 대한 어제 말씀에도 가령 2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이제 치러 올라갔을 때 그 전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기록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전 본문을 보시게 돼도 항상 이제 그러한 표현들이 저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남은 땅을 이제 정복하는 싸움에 나설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였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그들이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전장 가운데 나섰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 므낫세부터 마지막 단 지파까지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러한 지점에서 우리가 도출해 볼 수 있듯이 이들의 점령에 대한 보고는 성공이 아닌, 점령이 아닌 사실 실패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29절에 나타나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로 넘어가 보면 이들도 역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불론도 마찬가지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거주하면서 그들이 이제 노역을 하도록 허용했다는 말씀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아셀 지파에 관련해서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달리,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단 지파에 이르면서까지 이제 기술이 자세하게 좀 나오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특별히 동일한 기술이 나타나다가, 동일한 형태의 기술이 나타나다가 마지막 이 34절부터 36절 단지파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하나의 형태가 변형이 돼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일단 34절에 주어 자체가 바뀌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정복하러 올라갔다는 주어 자체가 이스라엘의 그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34절은 이제 아모리 족속이 주어가 되는 형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주어가 됨으로써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저희가 방금 읽어보았습니다마는 이 단지파는 아예 그들에게 몰려서 산지 안에 갇히게 되었다는 말씀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골짜기에 이 단지파가 내려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그만큼 거기에 결심하고 머무르면서 이제 단지파를, 그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를 위협하는 정도까지 그들의 나아갔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마저도 이제 어떤 사사기의 모든 말씀들을 좀 앞으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느껴볼 수 있겠습니다만 점점 혼돈과 또 위험한 수준에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옳게 여기는 소견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데까지 점점 나아가고 있음을 제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지막 35절,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결국에는 단지파가 아닌 이 요셉 가문의 힘으로 인해서 아모리 족속이 노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 사실 또한 사실은 앞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후에야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노역을 시켰다는 말씀처럼 요셉 가문의 힘이 이제 강성해서 그들을 마땅히 멸절시키고 그들이 주는 어떤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이스라엘을 좀 차단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더 공고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한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다시 노역을 행하게 함으로써 어떤 적절한 타협을 시도했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아모리 족속의 경계를 설명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다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의 힘으로 그리고 작정하여 결심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이제는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신앙과 삶에 있는 어떤 전장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좀 반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승리를 경험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는 연약해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신뢰가 사그러져서 그분과 동행하거나 그분과 함께하여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세상에 정말 이 단지파의 모습처럼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반추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좀 다시금 우리 또한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남은 싸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땅까지도 그들에게 능히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하셨다는 그 말씀을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떠했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좀 마지막으로 주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그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신약 성경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함께 하심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한 미쁘심에 대한 권면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 하나 떠올라서 오늘 끝으로 그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바울이 쓴 서신에 나타난 유명한 성구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우리 삶에 주어지게 되는 다양한 시험과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실패시키는 여러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피할 길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여러 시험이 있을지라도 때때로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삶의 여러 문제들 앞에 때때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오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을 반추하도록 하셔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오늘 다시금 돌아보고 여호와 하나님, 그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금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견디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능히 오늘 하루하루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